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의 기근을 느끼십니까? 말씀의 기근을 느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쓴 아모스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 8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BC 750에서 60년 사이니까 지금 2022년도가 넘었으니까 합치면 거의 2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사람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꼭 오늘날과 일치되며 정말 오늘날의 시대의 상황을 어찌 그리 간파하고 어찌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예언하고 있는지 가슴이 아프면서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정말 얼마나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아요. 옛날에는 말씀이 너무 귀해서 교회는 있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서 목사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아니 주의 종, 사역자, 전도사라도 정말 와서 말씀 전해주기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목회자가 세워지지 않는 교회들이 허다했고요. 그래서 영수제도라고 평신도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습니까? 거기다가 미디어까지 발전해서 우리는 하루에도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냥 설거지 하다가 틀어놓고 샤워할 때도 틀어놓고 하루에도 TV에도 틀어놓고 유튜브도 틀어놓고 수십 개의 말씀을 그냥 막 섭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홍수가 닥쳤을 때 가장 긴급하게 먼저 구호품이 도착하는데 그 구호품은 뭐라고요? 바로 생수예요. 홍수, 물난리가 났는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부족한 것이 오히려 생수인 것처럼, 물인 것처럼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진짜 말씀이 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런 날이 올 거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인데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배고픈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가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과 가람, 즉 기갈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그 말씀의 기근의 시대, 은혜의 갈급한 기갈의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말씀의 기근을 느끼고 있습니까? 들어도 오히려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미치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허공을 맴돌고 허공을 울리는 그 설교 가운데 당신은 갈급함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나마 이 갈급함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영혼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에 베트남에 이제 선교를 가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하게 되는데, 베트남은 제가 이전에도 여행으로 자유롭게 갔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 야, 이게 무슨 공산주의야. 야, 이거 우리랑 똑같네. 완전히 우리 부산에 있는지 다낭에 있는지 모르겠다. 전 베트남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로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다른 문제더라고요.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관광하고 놀러 갔을 때는 똑같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가 아니라 전 우리가 똑같은 것처럼 보였어요. 돈 내고 사 먹고 자유롭고 쇼핑하고.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여러분, 교회 하나가 설립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지금도 아직 교회 허가를 못 받았대요. 교회 설립증을 못 받은 교회들은 맨날 눈치 보면서, 저도 얼마나 우리 하노이에서는 저녁 집회, 특히 평일 집회는 없대요. 제가 주일날 와달라는 거, 저는 주일날 이제 못 간다고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유일하게 우리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려고 추석 명절 요때 3일 빼놓은 거, 전 여름 휴가도 못 갔으니까. 근데 요때 그냥 가서 섬겨 드리는 건데,
그랬더니 안 모일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그리고 10시 넘으면 모든 것들이 제재받고 막 제약받고 검열당하는 그런 공산주의의 그 특성을 아는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녁부터 막 말씀이 집회가 끝나는데 막 10시, 11시 막 늦게까지 하고 막 통성기도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막 신고하고, 그래도 되게 마음을 졸이면서 근데 은혜는 넘치는데 막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공안한테 연락이 왔는데 막 너무 가슴이 떨려가지고, 왜냐면 이제 뭐 사고가 터질까봐. 다행히도 오히려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설립해 주겠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걸 돈을 매겨야 돼. 원래는 1,500만 원인데 1,000만 원에 깎아주겠다고 막 이러면서, 이러면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데 뇌물을 먹여야 되고 설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근데 더 제가 깜짝 놀랐던 건, 그래도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대.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은 개척할 때 설교 허가권을 받고 개척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대? 설교 허가권이요. 그래. 나는 설교 허가증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거기서는 이 설교 허가증을 목사님이 받는 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저는 설교 허가증이 있어서 제가 설교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설교하는 건 조금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 목사님도 안씨라 여권에도 AH 안씨, 그 AN 이런 안씨가 아니라 H가 들어간 Holy Spirit, 그 H가 중심에 들어가 있는 AH 안씨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접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도 또 AH 안을 쓰더라고요. HN. 그래서 자기 사촌형이라고 얘기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생긴 건 완전히 다른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막 전하는데 그 눈물이 나대요. 설교 허가증.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마음껏 말씀 전하고 마음껏 말씀 들을 수 있는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당신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의 저주 속에서 우리는 말씀은 많은데 말씀의 기갈, 말씀의 기근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없다는 건 두 가지겠죠. 말씀이 배가 고프다, 말씀을 못 먹어서 내가 막 기근이 왔다라는 건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던가. 두 번째, 주셨는데 내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가.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 어떤 사람과 어떤 공동체와 어떤 시대 가운데는 말씀을 아예 막아버릴 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군대들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어찌해야 될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가 당황한 나머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합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국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네메리로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가, 우리는 알죠, 뭐 신접한 여인 불러다가 뜻을 구하려고 했던 이 실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씀을 주시지 않는 시대와 또 공동체와 가정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말씀의 기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시고 계시지만 오늘도 우리는 내가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오늘도 스스로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허기짐을 느끼며 말씀의 기근을 스스로 당하고 있는 자들도 있을진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은 어떻게 제 영역이 아니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도 말씀의 기근을 겪고 있는, 즉 말씀의 홍수 속에서 오늘도 말씀의 기근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말씀을 먹지 못한 채 스스로 굶어져 가고 있을까요? 말씀의 기근을 왜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오늘도 은혜 받지 못하는 말씀, 그 말씀의 기근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은 게 복이 아닙니다. 말씀은 많은데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그건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건 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야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말씀으로 들려야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들리는 말씀, 은혜 받는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여러분, 말씀의 기갈이에요. 말씀의 기근이라고요. 육의 음성은 들리는데 여러분, 스피커를 아무리 볼륨을 높여놔도 영의 귀가 막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알겠어. 이건 너를 향한 말씀인데 자신만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적 기갈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너희가 복이다. 듣는 귀가 복이고 너희 보는 눈이 복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 동일하게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가 있고요. 아무리 시간 우리 동일하게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여러분 영적 장애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봄으로 귀하고 여러분의 귀는 들음으로 복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많은데 그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들려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영의 심각한 질병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도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진대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범죄하면 영성이 죽어버려서 귀가 둔해지고 눈은 감겨져서 아무리 크게 말하고 위대하고 장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앞에 펼쳐져도 절대로 그들은 그를 만나지도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의 말씀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된다고요? 벽이 되고 담이 되고 갈라놓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악과 마음의 완악함과 완고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패역함으로 이어져 오늘도 말씀은 많은데, 선포되는 말씀은 많은데 정작 내가 말씀을 받는 그 양은 너무나도 작아서 오늘도 말씀에 굶주리고 또 허기진 영혼들이 많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자, 아까 너희 보는 눈, 너희 듣는 그 귀가 복되다 하시며 어떤 이들은 천국의 비밀, 말씀을 하면, 비유로 말씀을 하면 그 비유가 딱 찰떡같이 이해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의 귀가 막혀버리고 완악해지니
어떻게 풀어내고 말씀을 전하여도 들리지 않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죠. 그 비유의 말씀이 바로 그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자, 앞으로 마태복음 13장 그 비유, 아까 읽었던 그 비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말씀은 있었다, 씨앗은 있었다는 거예요. 씨앗의 부재가 아니라 씨앗의 오염이 아니라 씨앗은 건강하게, 말씀은 건강하게 제대로 선포되었을지라도 마음이 길가 같고 마음이 돌밭 같고 마음이 가시밭 같은 번잡함과 분주함과 자기 생각과 아집과 오만과 교만과 독선이 가득 차 있는 그 고집의 그 돌밭 같은 마음밭에는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네요, 여러분,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부재로 허덕이시고 은혜의 부재로 허덕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기근 속에서 오늘도 나의 영적인 삶을 살펴보고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진 막혀진 담과 벽, 죄의 담과 벽은 없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라고, 사울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이상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주셨을 때 계속해서 그가 그 말씀을 거절하니까 하나님도 이제 그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내 영의 귀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담이 생기지 않도록, 그 말씀에 오만한 내 인간적인 장벽이 생겨 오염시키거나 가르고 쪼개고 오늘도 훼손한 일이 없도록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먹을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기근은 꼭 말씀의 접함이 적음이 아니라 또 하나 은혜, 말씀은 많은데 은혜 받는, 들리는 말씀이 적은 것, 이것도 말씀의 기근이고요. 또 하나 말씀의 기근은 순종하지 못한 말씀의 기근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완성은 어디예요? 순종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들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행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종착역을 듣는 것으로 끝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말씀 많이 전하고 들었어. 그런데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고 순종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말씀의 거지예요. 말씀의 기근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말씀이 적용되지 못하고 삶 속에서 뿌리내지 못하면 그건 쓰레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아무리 노력해서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듣는 자의 회중의 삶 속에서 적용되지 못하면 그것은 여러분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왜? 그것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되고 움직이고 살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주신 것인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쓰레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은 말씀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쌓여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의 기근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순종이 나에게 충분한가? 주신 말씀의 순종이 충분한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은 많은데 순종한 말씀이 없는 말씀의 기근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요,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내 말씀이 많이 쌓여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나만 손해죠. 그죠? 말씀과 부딪히면 나만 손해요. 결국에는 사울처럼 내가 망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타협되거나 변화되어 나에게 맞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수많은 생각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여호와의 말씀만이 제대로 서고 온전히 서고 유일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이루어질 뜻, 세워질 뜻 가운데 줄을 서야지, 거기에 나를 맞춰야지. 내가 말씀에 충돌하여 말씀이 변하기를 기대하면 그냥 변할 수도 있어요. 그건 말씀이 변한 게 아니라 주의 종, 목회자, 선지자가 오늘도 타협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두려워, 사람이 두려워, 목회자가 주의 종이 당신한테 맞춰주고 타협할 수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당신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시대와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죄악과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당신의 감정과 타협하지 않아요. 타협했다면 그건 목사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이 망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일본의 한 주점에 술 취한 사진을 봤어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일본 술집에 술잔에 이렇게 글귀가 쓰여 있더라고. 그 읽어보니까 반전이에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일본의 맥주잔이에요. 맥주잔에 이렇게 써 있다, 가로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 읽어보니까 이거예요. 술은 몸에 안 좋다고 책에 써 있어서, 술잔에 이런 걸 써서 내가 또 흥미롭게 딱 봤는데, 그 다음 글귀가 뭔지 알아? 책 읽기를 그만두었다. 망할 놈의 인생 아니에요? 술은 몸에 안 좋다고 책에 쓰여 있어서 술을 안 먹기로 했다 이래야지. 술은 몸에 안 좋다고 책에 써 있어서 책 읽기를 그만두었다. 야, 이건 망하는 인생인데, 이런 인생이 뭐 술집에만 있겠습니까? 여기도 허다하지. 여러분, 부딪히면 나만 손해요. 제가 아까 탁구대 사진 있었잖아요. 근데 깜짝 놀라. 다른 거에 뭐 대충 내가 광교 집사가 우승할 줄 알았고 대충 이렇게 느낌이 왔어요. 그런데 복식조가 의외였어요. 우리 심수영 집사님과 안드레, 허접한 인간들이 복식의 우승주 결승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막 그랬더니 막 쌍심지를 키면 원래 잘 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재밌어 또. 그래서 마지막 경기만 제가 관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기가 막히게 재밌게 막 왔다 갔다 했어. 근데 결국에 막 극적으로 심수영 집사님 안드레가 이제 우승을 한 거예요. 지난주 트로피 줬잖아요. 그래서 저래가 제가 하이파이브를 탁 했어, 심사님하고. 내가 3일 동안 손이 아팠어요. 정말 손이 깨지는 줄 알았어요. 자기도 평소에 나랑 옛날 골프 칠 때 이렇게 하이파이브 가끔씩 하거든요. 그러면 일부러 조심을 해요. 근데 그때는 극도의 흥분 상태. 그러니까 막 그냥 있는 힘껏 저랑 그냥 팍 부딪혔는데, 근데 한우에서 이러고 다니죠, 이렇게. 완전히 손이 저 복싱 챔피언이라 확실히 손이 막 돌덩이. 그때 그걸 깨달아. 탁 수첩에 써왔어요. 부딪히면 나만 손해다. 돌하고 부딪히면 나만 손해지. 그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긍정의 힘에 나오는 뭐 얘기인데, 전함을 몰고 다니는 함장이, 여러분, 전함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거기서 또 함장이 됐으니 기고만장하겠어요. 여러분, 전함하고 부딪히면 살아남을 배가 없죠. 그 전함을 끌고 가는데 앞에 자기 항로에 반짝거리는 불빛이 있어가지고, 비켜라, 우린 전함이다. 비킬 수 없다, 당신이 비켜가라. 그래서 비켜라, 우린 전함이라니까, 우린 비킬 수 없다, 네가 비켜가라. 그래서 야, 나 전함의 함장이야. 그랬더니 여긴 등대인데요. 그러더라고요. 부딪히면 너만 손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등대입니다. 그죠? 전함이고 뭐 나부랭이고 할 거 없이 부딪히면 나만 손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충돌과 정이 없을 때, 즉 하나님과 막힌담이 없고 갈라짐이 없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제 내 삶 속에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은 결국 정작 필요할 때 기억나고 삶에 적용돼야 그게 내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난 알지 못하는데 혼자 시험 들었던 어떤 집사님이 계셨더라고. 그러니까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막 교회를 나가니 마니 혼자 막 고민하다가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마귀 새끼는 너 하나님 대적해, 너 목사님 대적해, 말씀 대적해, 이런 걸로 꼬시지 않는다. 은근하게 내 마음속에 서운함, 섭섭함 하나 주고 떠나면 지가 알아서 망하고 지가 알아서 끝내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망치는 일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가 마귀한테 조종당하고 내가 마귀한테 이용당했구나. 그래서 용기 있게 찾아와서 목사님 나 이래 시험 당했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잘못했어요. 저는 그런 일도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말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또. 그러니까 또 회복이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했어. 말씀이 적용되고 딱 필요할 때 기억나야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정작 나한테 필요할 때는 흥분 상태, 필요할 때는 막 악감정과 분노가 가득 차서 하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기억나지 않아 적용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삶에 전혀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쓰레기일 뿐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축복입니다.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믿어지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허접한 내 수준의 삶이 아닌 허접한 인본주의 계산질 그 차원이 아닌 내가 꿈꾸지도 못할,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복종할 때. 그죠? Lord, bend me.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 이게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순종되고 적용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서 오늘도 여러분 순종한 말씀, 즉 완결된 말씀, 완성된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쌓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많은데 말씀의 기근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첫 번째 뭐였어요? 은혜 받은 말씀, 들리는 말씀이 없는 기근. 두 번째, 순종한 말씀이 없는 기근. 세 번째는 바로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한 말씀의 기근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말씀 많이 들어, 또 적용도 해. 그런데 대부분 그 말씀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 어떤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다 적용해. 그것도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아합하면 여러분, 교회를 별로 안 다니고 성경을 별로 안 읽고 살아도 가장 악하고 죄악된 폐역된 왕인 건 누구나 잘 알잖아요. 그 아합의 실수는 뭐냐면, 물론 그의 잘못도 많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즉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다는, 여러분 가장 큰 실수 속에 그는 망해갔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마지막 페이지 22장을 보면요, 그가 길랄 라봇을 빼앗기 위한 아람 군대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가가지고 이때 내 상황이나 처지나 형편이나 가능성이나 확률 전세를 보니까 충분히 아람 군대와도 싸울만하고, 이제 우리가 좀 빈약하고 연약할 때, 우리 국력이 좀 쇠퇴했을 때 빼앗겼던 길랄 라못 성읍을 되찾아올 만한 전세, 확률, 승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률과 확률을 더하기 위해 남유다 여호사밧 왕까지도 동참시켜 함께 연합 군대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아람 군대와 전쟁을 벌이려 합니다. 자, 그때 여호사밧은 우리가 전세도 좋고 가능성도 좋고 우리 관계 돈독함도 좋고 확률도 좋은데 분석도 좋고 작전도 다 좋은데, 다만 여호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선택과 결정의 기준의 그 최종 근거는 무엇입니까? 최종 권위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가능성입니까? 상황입니까? 처지와 형편입니까? 감정입니까? 관계입니까? 그런 것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고 여러분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여러분 되어진다는 건 이건 불행합니다. 물론 무언가를 하나 선택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 갈등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돈을 보면 A고, 감정으로 보면 B고, 애들 교육으로 보면 A고, 다시 내 관계로 보면 B고, 내 정치 사상으로 보면 A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내가 새벽기도 쌓으려면, 내가 말씀 속에 제대로 살려면 그래도 A로 가야지, B를 선택해야지. A든 B든 여러분의 선택을 결론 지어주는 그 마지막 거 있잖아요. 마지막. 우리의 갈등, 수많은 선택의 그 기로에서의 그 고민들을 싹 다 종결시키는 그 마지막 권위, 그 마지막 그 고민,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최종 권위는 여러분 인생의 스텝을 결정짓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여러분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 잘 나가다가도 감정 틀어주면 다 끝내버려. 감정이 권위야. 어떤 사람 돈 몇 푼이면 결국 돈 따라가. 결국 사람 따라가. 여러분 결국 뭐 감정 따라가. 이 감정과 관계와 물질이 주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주권은, 우리의 최종의 권위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럼요. 저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더니 선지자 400명을 모아요. 그래서 선지자 400명한테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모인 선지자 400명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아합에게 선포해주는 진짜 사역자들이,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아합의 기분에 맞춰, 아합이 추구하고 원하는 그의 취향에 맞춰, 그의 감정과 그의 지금 원하는 바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꿰어 맞춰 그의 기쁨이 되기 위해, 그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워진 가짜 선지자, 가짜 설교, 가짜 말씀을 400개를 듣는 거야. 400개. 그들은 일치단결하여 오늘도 이제 아합 왕에게 나가십시오, 싸우십시오, 반드시 당신은 승리할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아합이 듣고 싶은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듣고 싶은 그 설교를 아무리 400개, 500개, 1000개를 들어 소용없어요.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말씀이 이번 새로 나온 책 좋은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선택하라, 여기에 쓰여 있어요. 정말 우리는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삽시다. 세상에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공격해도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고 사는 그런 시대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용기 있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싫어하고 여러분 아무리 충돌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 줘야죠. 얼마 전에 제가 한 교회 집회를 하다가 정말 가슴이 찢어졌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애기들 이런 가온이 같은 7살 나온 이런 애들이 아니라 에리같이 성우같이 3살 이런 애들이 아니라 키는 거의 현진이만큼 커. 중학생 2, 3학년 이런 애들이 뻔히 보이는 예배당 안에 그냥 유아실인가 해서 미친 듯이 막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며 막 쌍욕을 하고 그 교회 손가락을 옆에 손가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너 근데 아무도 그걸 제지하지 않아. 근데 야 너 일로 와봐. 아무리 그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한테 왜 그러냐고. 제가 애입니까? 내가 그래서 너 몇 학년이니까 중2, 중3. 진짜 제일 어린 깐난 아이가 5학년. 그런 애들이 미친 듯이 예배 시간에 쳐돌아다니면서 난리를 치고 쌍욕을 하고 하나, 둘 이러고 노는데 예배 시간에, 그 거룩한 시간에 한 명도 그걸 제지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 너 목사한테 맞아본 적 있냐? 아직까지는 없지. 오늘 그 특별한 경험을 한번 해볼래? 빨리 와서 앉아, 이씨! 야, 그랬더니 그때 영상으로 예배하는 애들이 경기를 하고, 저 아저씨 무서워! 그러고 도망치고 그랬대.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야. 근데 저렇게라도 와서 쌍욕을 하고, 디비자차 소리를 지르고 방석을 던지면서 예배 시간을 해치고 다녀도 나와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당신들의 이미 패배고 당신들의 예배에 대한 가치야. 내가 그래서 그래도 저런 애들이 와서 저렇게 전도한 애니까 와서 교회 와서 저렇게 할 거면 여러분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세를 형성하세요. 빨리 싹 다 망해버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내 새끼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 애는 원래 착한 애인데 당신의 선택이 모두어져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애가 갑자기 불현듯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친구 잘못 만나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대세가 저러니까 저 따위로 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마음 상태가 저러니까 저 따위로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뭐라고? 초등학교 5학년? 우린 네 나이면야 1년에 성경 통독을 3독 5독씩 하고 새벽 기도도 와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방언을 터칠 나이다. 근데 그 나이에 그러고 중학교 2, 3학년짜리는 와서 저런 아이들은 그래도 된다고. 내가 그래 솔직히 물어보고요. 여기에 국회의원이 와서 연설해. 쟤들 저렇게 두겠어요? 못한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와서 이렇게, 여기 시장이 와서요. 대통령이 왔어. 그렇게 놔뒀겠어요? 그 사람들? 절대 못 놔둬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해도 되는 거야. 왜 이렇게 관대? 아니, 그 허접한 이런 정치, 권력 앞에서도 못할 짓을 걔들요, 교장 선생 앞에서 절대로 그렇게 못할 애들이에요. 근데 단언컨대 만약에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결론을 아무리 그 사람은 재미없지. 난 재밌기라도 하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마지막이 몇 번째예요? 그러면서 걔가 거기서 생쇼를 하고 1, 2, 3 이렇게 하는 애라면 난 거기까지만 걔가 또 교장 선생님의 그런 훈화 앞에서 그럴 수 있는 애라면 걔는 혼내면 안 돼. 우리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네. 걔들은 제 관심이 필요해. 관심 많이 주셔야 돼. 그런 애들은. 근데 걔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만 그런 거지. 왜? 그러라고 허용하고 그러라고 시키고 있는 거야, 어른들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목사님 말씀 되게 좋아하고 목사님 팬이었는데 이제 좀 그러네. 그래서 그러셔도 돼요. 전 아닌 건 아니니까. 그죠? 여러분, 이 시대가 이래요. 그냥 평안하다, 좋은 게 좋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비유 맞추고 사람의 즐거움과, 여러분, 사람이 뭘 원하는지, 여러분, 제가 눈치가 없어서 이럴 줄 알아요? 제가 그거 맞춰주고 한번 작정하면 또 한번 2012년처럼 또 보여줘요? 사람들 한번 몰려오게 해서 들이지 않잖아요, 그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순수한 그 말씀이 계속 전달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부흥이죠. 그 얼마나 많은 충돌을 제가 겪었고 얼마나 많은 저항을 제가 당했겠어요. 제가 그때마다 조금씩 타협했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 예배와 말씀은 여러분 조금도 손상시키거나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달콤한 말씀만 추구하지 말길 바랍니다. 총보다 무서운 게 설탕이요. 여러분, 총이 무서워요? 총보다 무서운 게 설탕이라고. 2020년 우리나라 국내 사망자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30만 5천 명 가까이가 죽었어요. 1년 동안. 그런데 사망 원인을 밝혔는데 그 중에서 10위권 안에 8위 안쪽에 당뇨병으로 죽은 사람이 8,456명이에요. 2020년, 그러니까 2년 전에. 근데 그 합병증이나 증명되지 않았지만 그걸로 해서 나약해진 허물어진 면역 밸런스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냥 딱 당뇨병이라는 질환으로 죽은 사람만 8,456명인데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은 군인 전사자가 9,000명이에요. 그럼 전쟁 끝나면 끝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매년 10,000명 가까운 여러분 전사자들이 당뇨병으로 죽어간다니까. 제가 옛날에 이 통계를 일부러 찾은 건데 실은 옛날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의 당뇨병 사망자 있죠. 1년 매년 죽어나간 미국의 당뇨병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자 숫자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내전과 분쟁, 전쟁 사망자보다 항상 많대요, 거의.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 총보다 무서운 게 설탕이라고. 그래서 학교에다가 탄산음료 자판기 설치 못하게 하고
학교 내 몇 미터 안에서 매점에서나 가게에서 탄산음료 못 팔게 하고 막 이러는 거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무서워할 때 환난과 핍박이 아니에요. 달콤한 설탕 같은 말씀이지. 공감하시죠? 총보다 무서운 게 설탕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게요? 평안하다, 괜찮아, 평안해. 그걸 사랑이라 둔갑하고 포장해서 평안하지도 않은 시대, 그 영적 상태 가운데도 여러분, 암에 걸려 죽어가면 사랑은 빨리 고치고 수술해 주는 거지. 평안해, 너 괜찮아. 죽음을 방조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달콤함만 추구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미혹된 신앙이고 미혹된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존 메가더 목사님, 아주 강력한 말씀 선포자예요. 코로나19에도 교회 봉쇄 내렸을 때도 끝까지 헌법소원까지 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그분은 평소에 얼마나 말씀을, 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했더니, 미국은 총기 자유잖아요. 총을 2번이나 맞았던, 그래서 방탄유리를 앞에 두고 설교를 해야 됐던 존 메가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혹된 사람이란 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아닌 신앙으로부터 오는 유익에만 관심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미혹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요, 미혹된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오는 유익, 신앙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익에만 관심이 있는 미혹된 영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내가 들어야 될 말씀 가운데 깨우쳐 하나님 뜻으로 돌이킨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혹된 사람들과 영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미혹된 선지자가 많기 때문에요. 미혹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주의종이 많기 때문에요. 사람들 귀만 달콤하게 즐겁게 하고 사람들 인기만 끌 수 있으면 그런 말씀만 선포하며 자기 인기와 영예를 누리고, 오늘도 그 시대와 오늘도 귀 앞에서 오늘도 자기 배를 채우고 불리는 그런 시대적 잘못된 사꾼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1절, 마지막 때 제가 다음 주 설교할 건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런 마지막 때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킨 거예요. 미혹이 뭐라고요? 주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신앙 속에서 나온 자기 유익, 그 달콤함을 추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미혹된 사람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미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여러분 신앙의 유익, 믿음의 유익에 관심 갖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찾는 진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인기는 없을지라도 그렇게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이 이 재단에서 선포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오늘도 시대가 아무리 뭐라고 하든 이런 대세와 풍조를 따르지 않고 시대의 통념과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가능성 확률 따위 휘둘리거나 상황 처지 형편에 놀아나지 않으며, 오늘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 전하고 그 말씀을 받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도 초보가 있고 말씀에도 고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도 초보가 있고 고수가 있고요, 말씀을 듣는 자도 초보가 있고 고수가 있대요. 여러분, 말씀의 초보는 뭐예요? 그냥 듣기 좋은 말씀, 그냥 오늘 그냥 대충 떼어가는 말씀으로 그냥 가볍게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고수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그것이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시대와 충돌을 야기시킬 것이고 손가락질과 돌팔매를 맞을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내 전하는 자, 이게 고수일 것이고, 또 반대로 말씀을 받는 자 입장에서 말씀의 초보는 달콤한 말 찾고, 오늘도 그냥 젖먹이처럼 오늘도 엄마 젖만 찾는 이런 유약한 것이 말씀의 초보라면, 즐기고 쓰더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받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게 말씀의 고수라는 거죠. 성숙이고 성장이라는 거죠.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네가 신앙의 연주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네가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면 뭐하냐 이거야. 어찌 그렇게 말씀에 초보처럼 아마추어처럼 구냐 이거야.
아직도 젖먹이처럼 이유식만 먹으려고 하고 달콤한 바나나 우유로만 먹고 살려고 하고 초콜릿으로만 먹고 살려고 하냐 이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단단한 음식, 질긴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그게 바로 성장한 그런 말씀의 고수라는 거죠. 다음 절로 이어가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도가 피해자이고 불쌍할 수도 있어요. 맨날 젖만 먹이고 달콤한 바나나 우유만 먹이니까 그게 단 줄 알고 자기는 죽어가고 연약해져 가면서도 진짜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그거에만 만족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전 지금 너무 좋은 시대라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에 활짝 강단이 열려버려서 여러분 허접한 말씀이 드러나고 말씀의 초보가 드러나고 연약하고 젖먹이 같은 말씀의 그 강단이 다 그냥 백주대낮에 다 드러나듯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장단이 있는데 강하고 질긴 말씀, 우리끼리는 괜찮았는데 그것이 또 외부로 노출되면서 또 공격도 당하고 시기도 당하고 또 손가락질도 당하고 아픔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따위 것에 여러분 휘둘리지 말고 또 그것이 귀에서 또 찾아오고 몰려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의 기근의 시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시대. 마치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막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대양을 초월하고 대륙을 초월해서 그냥 이 대륙 저 대륙 지금도 그렇잖아요.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베트남에서 일본에서 이 대륙 저 대륙 저 대양 저 대양을 건너뛰어서 말씀을 찾아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는, 그래도 말씀을 얻고 찾지 못해서 쓰러지는 이 기갈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오늘도 어떤 사람이 와도 이 가라앉은 심령으로 왔을 때 정말 살려주는 말씀, 오늘도 하나님이 보이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말씀, 그의 영혼을 부흥시키고 정말 복음의 메시지와 언색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훼손되지 않는 강대상이 바로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정말로 함께 이 말씀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장성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과 철이 들어 장성한 후에 좋아하는 음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어릴 때 여러분 어릴 때 참나물이나 쑥갓 좋아하셨던 분, 미나리나 두릅 좋아하셨던 분들 계세요? 근데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 나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철든 거예요. 나물은 분명히 쓴데 맛있잖아. 그게 철든 거고 그게 장성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등치는 산만하게 커져도 아직도 바나나 우유만 빨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말씀 달라고 칭얼거리고 오늘도 응탈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어린네요, 어린네. 장성해야 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는 두려워하며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하나의 말씀이 들려서 고침받고 회복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싸구려 취급하고 말씀이 너무 많으니 내가 허접하게 여기니 오늘도 말씀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 오늘 나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말씀의 기근의 시대. 여러분, 제가 운동하면서 저는 이제 하루에 이제 2시간 이상 꼭 운동하니까 그때마다 이제 영화를 보거나 이제 미국 드라마 시리즈물을 꼭 봐요. 그 전에는 아무리 그 다음이 궁금해도 절대로 안 봐요. 저는 항상 운동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막 눈이 돌아가고 막 미치겠는데도 또 한 판 또 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아주 옛날 영화인데 넷플릭스에서 셀룰러라는 영화를 봐요. 셀룰러.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셀룰러? 옛날 영화예요. 근데 내용인즉슨 이거예요. 한 여자가 납치범들한테, 그러니까 비리 경찰들인데 살인을 저지른 비리 경찰들한테
그 증거를 남편이 가지게 돼서 뭐 하여튼 여차저차 그 가족을 납치하는 거예요. 그 부인을 납치했는데 유는 과학 교사야. 그를 아주 으슥한 곳 한 오두막에 그 다락방에다 그를 가둬놔요. 그리고 유일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거기에 있는 이제 유선 전화를 망치로 부셔버리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직업이 과학 선생님이야. 다 박살나 있는 그 전화기를 뭐 이렇게 막 조립을 해요. 그래가지고 겨우 그냥 버튼을 누를 수는 없어. 근데 어떻게 신호를 이렇게 둬가지고 우연히 전화 한 통이 걸리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박살나 있는 그 전화기를 겨우 해가지고 이제 신호를 튀기다가 우연히 한 청년의 이 휴대폰으로 전화가 연결되는 스토리예요. 처음엔 제가 지금 납치돼 있으니까 빨리 신고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던 그 청년은 장난하지 말라고 막 끊으려고 하는데 그 여자의 간곡함과 간절함과 그의 설득으로 알았다고 잠깐만 그럼 내가 가짜여도 좋으니 경찰서에 이 전화만 한번 연결해달라. 이제 다른 전화는 할 수 없으니까 상황을 설명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핸드폰만이 이제 유일한 소통의 창구니까 경찰한테 이렇게 그 전화를 넘겨줬는데도 야차야차 막 거기 비상사태가 터지면서 경찰도 그거를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제 유일하게 그걸 해결해야 될 그 사람의 그 여자의 고통을 알고 죽음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는 그 전화기 한 통, 그 남자야. 그러니까 그는 이 전화가 안 되는 적에 전화가 끊기려고 하면 막 어떻게든 막 가다가 이 전화가 끊기는 순간 뭐가 끝나는 거야? 그 여자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해필 또 그때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가지고 막 배터리 꺼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미친 듯이 가가지고 휴대폰 매장에 가서 이 충전기를 달라고 막 하는데 계속 번호표 뽑고 줄 서서 기다리래. 1시간. 빨리 충전기를 달라고 막 설명해도 계속 뒤에 가서 기다리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가 총으로 권총 강도를 해요. 충전기를 훔쳐요. 팡! 총 쏘고 모두 꼼짝 마! 충전기 내놔! 그 충전기를 받고 또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두고 가요. 그렇게 하다 터널로 들어가는 과정에 신호가 끊기니까 그 와중에 후진을 해서 터널 나와. 막 사고의 위험과 목숨을 건 위험에서도 그는 이걸 끊지 못하고 이걸 내려놓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유일한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통로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내 유익과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정말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생명의 유일한 통로를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어떤 위험도 어떤 손해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대했더라면 이런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올까? 이런 정신 상태로 이런 간절함으로만 말씀을 전하고 받는다면 저도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하려고 막 노력하고 그 사람도 이 전화가 안 끊기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간절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받는다면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해서 크고 비밀한 하나님 역사가 보일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가장 기본이 살아있는 여러분 기본이 갖춰져 있는 말씀만은 살아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장연구소 같은 데서 우리 컨설팅 해준다고 왔다가 우리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조직도 없고 뭐 시스템도 없고 어떤 사람들을 결속하게 만들어 여기 앉혀놓을 다른 제도적인 다른 교회에 다 있는 뭐 이런 연결고리나 제도 장치가 아무것도 없대. 그러면 그가 떠나면서 짐 싸갖고 나가면서 한마디 했죠. 이 교회는 딱 하나 말씀의 은혜만 있네요. 이런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오늘도 다른 건 없어도 우리 말씀의 은혜 그 소중하게 지켜내며 우리도 내 말씀이 쌓여가는 아름다운 말씀 부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영혼입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말씀을 찾아 허덕이며 그 은혜를 갈망하는 갈급한 심령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기근의 때를 예언하시고 오늘 그 기근의 때를 만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말씀의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고수가, 신앙의 고수가 되게 하시고 순결하고 성결한 말씀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은 채로 선포되는 강단이길 기도하고 꿈꾸게 하옵소서. 시대가 좋아하고 오늘도 사람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아합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미가야처럼 오늘도 목숨 걸고 오늘도 시대가 싫어하고 손가락질하면 미간을 찌푸리고 돌을 던지고 가두어도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종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말씀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나와 말씀대로 살아가며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꿈꾸는 오늘도 상황과 처지가 아무리 급박하고 확률이 가능성이 너무나도 희박하며 내 처지와 상황이 너무나도 곤란할지라도 말씀이 들리니 소망이요 말씀이 들리니 축복이요 말씀이 들리니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